때문에 일부러 제목을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거 1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는 이름이죠. 이름. 풀네임으로 얘기하면은 여호수아.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죠? 직분이에요.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데 이 계시, 우리 이렇게 잘 번역을 해 놓고도 이것에 대해서 참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에는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포는 뭐라고요? 떼어난다. 칼립시스는 뭐예요? 이게 커튼 가려놓는 거 있잖아요. 커튼, 그 다음에 덮어놓는 거, 뚜껑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포가 붙었으니까 뚜껑을 여는 거예요. 커튼을 젖힌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커튼을 이렇게 쳐놨는데 이 커튼을 쫙 걷어요. 그러면 딱 보이잖아요. 뭐 지금도 연극 같은 것 때문에 막이 쫙 열리면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묵시라고 하면 안 되죠. 묵시는 뭐라고요? 잠잠할 묵 보일시. 잠잠함이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는 보임. 보지 못하네. 보이긴 보이는데. 그래서 이 묵시라고 할 때는 자꾸 이건 해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느낌을 받게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 12장 7절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열어서 공개하라고요? 아니에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감춰놔라. 마지막 때까지 감춰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올 때까지는 이 다니엘서 같은 것은 가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묵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요? 10개 보일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거니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다고요? 여러분 연극을 이제 막을 쫙 열고서 보여주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냥 연극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막 연극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게 그렇게 할까요? 그냥 보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연극을 공연하는 거기 때문에 공연장에 가서 연극 보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보면 되는 것인데 자꾸 어떻게 해요? 묵시라고 해가지고 요한 묵시록 막 이렇게. 그런데 묵시가 아니고 뭐라고요? 계시다. 우리가 번역한 대로 요한 계시다. 계시는 그냥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 있지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1차적으로는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는 것을 요한 사도가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요한 사도가 이렇게 눈에 보인 대로 그대로 요한계시록은 쓰여 있어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보라고 보낸 것이겠습니까? 일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지. 둘로씁니다. 노예. 여기서는 누구죠?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특별히 일곱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사실은 그 일곱 교회가 뭐죠?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보여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자체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뭐 요한계시록은 뭐 특별히 해석을 하려고 뭐 다른 성경 가져오면 안 되는 거 아니고 안 가져와도 요한계시록 자체로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왜 보면 되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1장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쭉 가다 보면은 아하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요한계시록 자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마음에 다 이렇게 두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싹 묵시라고 하는 것은 싹 주의해야 돼요. 왜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 영향을 줬느냐면은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주석을 다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다고요? 본인이 이건 참 이 손을 대기에는 참 그렇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손을 안 대지.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묵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처럼 표현은 됐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주신 의도에서는 많이 벗어났지. 그래서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도 실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교회 시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교회 시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쭈리에서 어떻게 해요? 시장으로서 이렇게 일할 때에 그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로 자기와 다른 생각이나 신학 사조를 가지면은 요즘 뭐 이단도리하는 것도 강력하게 참 그렇게 했죠. 지나고 나서는 그게 다 실수인 것이 드러나는데 그런 요소들을 가지게 했던 것 중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과 이 신약에 있어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는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전에 가서 보면은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왜 이렇게 그 관사를 붙여놓은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관사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에는 엘로힘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엘로힘은 복수예요.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들. 그리고 구약에는 하나님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지요. 물론 성자 예수님도 역사를 하고 성령 하나님도 역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하면은 복수로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거의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히브리어를 성경으로 기록하다가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이 단수가 되어버립니다. 데오스라고 해서 단수.
하나님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몇 분이지요? 세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냐, 아들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냐, 이것을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어요? 이 하나님은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는 누구죠?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된 일을 그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죠.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또 하나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대할 때에 좀 착각하는 것이 뭐예요? 이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 요한 사도가 보기는 보는데 천사로 보여요. 천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는 누구의 천사라고요? 그의 천사, 예수님의 천사.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천사가 어떻다고요? 그때마다 모양이 바뀌어. 그래서 요한이 볼 때에는 지난번에 봤던 그 천사 같은데 지금 보이는 천사가 어떻다고요? 모양이 바뀐 거야. 물론 요한은 그걸 보면서 그 흐름을 느끼지만은 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이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는 그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를 밝힙니다.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그 천사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얘기한 그 천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의 천사라고요? 예수님의 천사인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자체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누굴까? 그러다가 쭉 가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니까 그 천사는 누구 천사라고요? 예수님의 천사구나. 예수님의 천사.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 아니고 뭐라고요? 계시다, 계시록이다. 그래서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면은 된다. 보면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단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올 때에는 문맥을 봐서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인지 아들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이 구분을 좀 해야 된다. 그것은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요한의 눈에는 자꾸 뭐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뭐라고요?
노고스예요. 노고스. 레마가 아니고요. 로고스. 하나님의 논리.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미 증언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요한을 통해서 증언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는 뭐가 있죠?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증언하라고 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이 증언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너희도 사도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라. 성령이 오셔서 증언해 주시겠지만은 너희도 증언하라. 그래서 요한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했다고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만 증언했습니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다 어때요?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된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또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증언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했는데 과거형으로 했는데 지금 뭐 한다고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이게 이제 과거형 완료형으로 그렇게 주는 말씀인 것이죠. 자,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있는 자와 그 다음에요 듣는 자와 그 다음에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요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많이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모양이구나. 그 계명을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해석하도록 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런 계명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라고요? 지켜보는 자,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그렇죠?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지요?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데 읽고 들은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자, 말씀 지키는 자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속히 될 일을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겠다고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 또 요한계시록을 듣는 사람 그리고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된 것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지켜보는 자. 그렇잖아요.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왜? 때가 가까우면 어떤 때가 가깝다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룰 때가 가까웠다. 이 이루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죠? 마지막에 뭐라고 3번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짜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지켜보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준 거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또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여야 돼요. 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카리오스예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아슈레이, 직선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것, 가까이 만나요. 이게 무슨 복이라고요? 마카리오스예요. 요즘 사무실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꾸미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위화감이 없도록 이렇게 꾸미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니까 그것을 또 이렇게 풍자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좀 효율성이 높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그렇죠? 가장 힘이 세다고 지위가 높은 분에서부터 가까울수록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은 거죠. 먼 데 있으면 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있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딱 있으면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으면은 그 마카리오스의 복이 어떻다고요? 세세토록 이어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인 마카리오스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영들과. 그럼 이거부터 좀 생각해봐. 도대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누굴까요?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이제는 계세요, 안 계세요? 어디 계시죠? 셋째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은 장차 오실 분은 맞아.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5장에 가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7 영이라고 할 때에 이 영이 뭐라고요? 그건 좀 이따 생각하봐.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일까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7 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전 세계 교회는 다 이 아시아의 7 교회에 속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왜 아시아라고 할까?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 아시아하고는 틀려요. 지금 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성경에서 아시아는 어디를 얘기했냐면요, 터키 서해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 여러분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카드어 아수르에서 온 단어입니다. 아수르가 뭐냐면은 해 뜨는 곳이에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아카드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 뜨는 쪽을 바라보니까 그쪽이 어디예요? 터키 서쪽이란 말이에요. 그리스 땅에서 해 뜨는 쪽을 바라보면은 이게 터키 서쪽 해안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아시아 그러면 아시아 대륙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시되, 야벳 백인들 말하는 거죠. 야벳.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시되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셈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엘람, 아수르, 아르바삿, 루드, 그 다음에 아람, 5명인데 이 5명이 다 어디, 이 5명이 어디로, 이 셈족은 우리처럼 이렇게 황인종이니까 꼭 제가 말이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 나오는 대로 엘람, 지금 아주 그냥 뉴스에 그 탑을 이루고 있는 이란, 그 다음에 아수르, 이라크 북쪽을 얘기하는 거죠. 아르바삿은 아라비아, 이 루드가 백인들의 땅인 터키, 소아시아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백인들 사회 속에 들어가서 룻이 살았어요. 아람. 그래서 이것이 누디아라고 그러죠. 누디아. 신약에 와서는 누디아, 자주장사 누디아,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를 하던 그분이 바로 이 그 터키의 루드 지역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누디아 지역. 그래서 이 사람은 누디아 댁이야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여인. 하나님께서 벌써 예언을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겠다고?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고 하더니 셈의 후손인 누드가 야벳 지역으로 들어가서 정착했던 그 아시아에 7교회를 세우시고 그 속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시아의 7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심을 두는 것은 예언의 성취와 너무나도 일치가 되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건 7영, 7영. 이거 7영, 푸니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영들은 뭐라고요? 천사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모든 천사들은 예외 없이 모든 천사들은 뭐라고요? 섬기는 영, 푸뉴마들입니다. 들로써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까 제가 예수님의 천사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천사. 그런데 예수님의 천사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뭐를 보내? 수호천사를 보내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상속자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도 어떻게 해요? 이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수호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는 이 천사들이 쫙 영으로서 조금 더 가면 이제 5장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 성경에는 이 충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번역을 하나 뭐라고요? 믿음의 증인입니다. 충성은 조금 믿음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지금 요한계시록 이렇게 충성된 이렇게 자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여러분, 이 먼저 나시고 요 단어가 뭐라고요? 프로토토코스. 맏아들 되시고. 근데 우리 성경은 맏아들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먼저 나시고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시키는 게 좋겠죠. 뭐라고 통일해야 돼요? 독생자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맏아들로 통일하는 것이 훨씬 좋지. 여기서도 통일하는 것이 좋죠.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앞에 부분, 믿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그 증인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증인이십니다. 왜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물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 이렇게 알지요. 믿음의 창시자시요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믿음의 그 증인이 되신 분이시죠. 믿음의 증인. 그런데 이분이 믿음의 증인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맏아들로 나시고 프로토토코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5번 나오고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 5번 나오죠. 그런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다 누가 사용했어요? 요한 사도님이 사용했지.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3장 16절과 18절, 요한일서 4장 9절. 그런데 이 맏아들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사용하고 이 요한 사도님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창세기 13장 34절. 사도가 이거 설명을 해줬어요. 시편 두째편 7째 절에 뭐라고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얘기가 무엇이냐 하고서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낳았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어요. 독생자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하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아들이나 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야.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논리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뭘로 부활하셨어요? 독생자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맏아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맏아들이 되셨으니까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지. 법적으로 딱 열어놓으십니다. 이것을 지금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증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맏아들 되시고 맏아들 되시고 왜 부활하시겠습니까? 맏아들 되시고 그 얘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사도를 통해서 해석을 해 주신 것이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이 땅이 뭐냐? 이 머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여러분 골로새 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 몸인 교회의 머리세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러면은 땅은 뭘까요? 골로새 1장 18절을 대비해 보니까 이 땅은 뭐라고요? 교회구나. 교회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러면 이 임금들은 누굴까요? 임금들은 교회의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임금들이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 노릇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땅의 임금들이라고 우리 성도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셔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몸은 어떻죠? 머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이 머리 다치면 어떻게 되죠? 몸은 멀쩡한데도요, 몸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뇌출혈 이런 거 그렇잖아요. 와, 참. 그 아침 운동하다 보면은요, 정말로요, 저렇게 불편한데도요, 와, 그렇게. 그런데 그분이 먼저 인사를 해. 얼마나 미안한지.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한 3개월쯤 지나면은요, 그런 분들이요, 잘 걷습니다. 이쪽 미르공원에서도요. 좀 뚝뚝한 할머니 막 처음에 걸을 때는 와, 저분 저거 어떻게 걷나 그랬더니 한 3개월 지나니까요. 제법 걸으시더라고요. 왜 잘 못 걷게 되죠? 이 머리가 그렇죠.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제대로 못 내리니까 다리는 사실은 멀쩡한데도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내 생각은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할 때는 언제죠?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럴 때만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이 말씀은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충성되냐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의 증인이신 예수님, 예수님 믿음을 어떻게 시작하셨죠?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에 선악을 경험해야 될 자가 있다 그래야 될 때 누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경험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악을 안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경험으로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경험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심으로 맏아들이 되심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6절로 넘어갑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나라, 우리를 나라화할 때
그 20장과 연결시킨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과 왕 노릇과 제사장 노릇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통치자와 뭐로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참 한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요?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통치. 사실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때에 통치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넣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타락을 하고서도 통치하고 싶어서 막 지금도 막 프랭카드 붙여놓고 막 하다못해 뭐라도 되겠다고요? 시의원이라도 되겠다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시장이면 더 좋고 대통령이면 더 좋고 그런데 다스립도 시켜놓으면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제대로. 그렇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왕들 중에서 정말로 그래도 좀 봐줄만하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좀 그렇죠. 엄밀히 보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때? 우리나라도 그래도 세종대왕 같이 훌륭한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종대왕 제대로 알면 하품 나온다니까. 지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를 멈췄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원리주의 주자학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중국도 주자학을 포기했고 일본도 주자학을 포기했는데 조선시대에 그 주자학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나타나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글이 나타나요. 여러분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종이 많아야 좋은 나라예요? 자유민이 많아야 좋은 나라예요? 조선시대에는 어땠죠? 종이 점점점 늘어났어. 나중에는 40%까지 됐어요. 어떤 학자는 50%가 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양반들은 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양반들은 군인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사대부에는 병역 의무가 없었어요. 사대부가 나라의 특권은 다 누리고 전쟁 나면은 군복무도 않고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안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지고 청나라 군대한테도 져가지고 남한산상으로 갔다가 그냥 손 바짝 들고 항복하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이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 이 여자들 막 잡아가고 그 여자들이 막 그 청나라 잡혀갔다가 막 목숨 걸고 탈출하고 왔잖아요. 그런 여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사랑해서 돌아왔구나.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고 잘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화양연이라고 그냥 또 멸시하고. 이 씨앗을 누가 뿌렸다고요? 세종대왕. 그래도 한글 뭐 이렇게 창제하도록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또 잘한 것도 있지. 그러나 결정적인 것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우리는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왕권을 줘도 왕권을 제대로 드리죠. 여러분 지금 막 전 세계에서 뭐 이렇게 다 보세요. 전 세계 우리나라는 잡혀갈 수 있습니다. 좀 생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일 대통령 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분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푸틴 어때요? 푸틴. 트리키예의 아르도한 같은 사람 어때? 자기는 잘한다고 엄청나게 해놨는데 그 좋은 나라 아이고 인플레를 막 그렇게 시켜놔가지고 아이고 야 여러분 터키 우습게 보면 안 돼 진짜. 터키는 기가 막힌 나라더라. 농사가요 엄청나게 잘. 와, 뭐 우리나라 과일 맛있다 그러죠. 와 진짜 그 건조한 지역의 그 과일들은 그 당도가요 상상을 초월하더라. 그런데 그런 나라를 그렇게만 그런데도 자기는 잘한다. 그럼 또 국민들도 또 지지도 해줘.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에 설 때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이사야서 65장에서 66장은 더 많아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우리를 왕국 바실레이아 여기 이제 통치거든요. 바실레이아 되게 하시어 그분 아버지신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드신 분께 그 영광과 그 권력이 세세토록. 여러분 여기가요 이게 영원입니다. 세세토록. 아이스투스 아이오니스 톤 아이오논 이게 이제 세세토록. 아이온이 반복되는 거. 한 시대가 반복되는 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끝내야 되겠다. 여러분 제사장 된다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왕노릇할 때에 그때는 우리의 능력, 아이디어가 이렇게 모자라서 아이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죠. 정말로 엄청난 그런 통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잘 생각하시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만 나오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경의 결론이니까 뭐까지요? 오메가까지 마지막까지 그분이 전능자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2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금방 그렇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한 4번이 반복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저렇게 표현해주고 4번이 왜 반복되게 할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렇게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자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크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면은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 서신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쭉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신비스러운 기중성을 저희들이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거요 몇 번 읽으면은 30분이면은 22장까지 다 읽습니다. 매일 읽으면 한 30분이씩 읽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착착착착 다 연결이 되죠. 너무 중압감 주셨나요? 그래서 좀 요한계시록과 친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황이 늦은 김에 봉록 권사님 어제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수술 잡혀있고 11시부터 대기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좀 뵈야 되겠다 하고 11시에 갔더니 그 천안 의료원이 좋아졌더라고요. 굉장히 건물도 뭐 새로 좋아졌는데 뭐가 좋아졌느냐? 간병하고 간호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간병인이 따로 필요 없더라고요. 딱 이것만 하면은 간병하고 간호하고 딱 같이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무 때나 막 그전에는 막 그 병원에 입원해서 막 이 사람 물병하고 저 사람 물병해서 나는 좀 쉬려고 옆 사람 막 또 인기 많은 사람 있으면 막 시끄럽고 그래서 딱 해서 6시서부터 8시까지 2시간 하루에 2시간 면회 시간 주더라고요. 저녁 6시에 저녁 6시. 그리고 공휴일 날은 10시에서부터 12시, 그 다음에 6시부터 6시 두 번 이렇게 면회 시간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일찍 들어가셨더라고요. 10시 30몇 분에 들어가셔서 12시 조금 넘으셔서 나오셨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수술 준비하시고 수술 받고 또 마취해서 깨어나셔야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나오실 때 그 얼굴이 편안하셨습니다. 편안하죠. 그래서 잘 됐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뭐 얼굴 보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것은 몇 분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백기로란 6시 넘어서 이렇게 가시면 짧은 시간이면 뵐 수 있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